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중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 서울남도에 제3시찰,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3시찰 모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노회를 앞두고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그리고 각 교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또 제도적인 것들을 필요한 서류들을 접수하는 그러한 시간이지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은 각 교회들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서로 소개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각 교회들마다 여전히 저희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중적으로 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힘겹게 시간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름대로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이제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제 교육자들이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저희 교회는 제가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저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여러모로 헌신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한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일시적으로 잠시 풀려나서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각 교회들을 돌아보다가 에베소 교회에 도착했었죠.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와는 다르게 많은 주변에 변절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에 보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한마디로 포장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마치 경건한 모양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실제 자기 내면은 전혀 영적인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주장을 펼쳤는가 하면 혼인을 금한다라고 말합니다. 혼인을 금한다.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은 먹지 말라,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사람들은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스스로가 그냥 홀로 그렇게 지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금욕주의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 이들은 금욕주의자들. 그런데 정작 자기네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혼인을 하지 말고 혼자서 그렇게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더구나 이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겨우 먹을 수 있는 것, 특별히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없는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방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이 제물이 시장으로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 아주 값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고기를 먹을 길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한우 먹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아요? 아주 이렇게 부자가 아니면 한우 먹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입산을 많이 선호하기도 하죠. 수입산 중에서도 질이 좋은 수입산을 먹으면 더없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질 낮은 고기, 이들이 유일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육주의자들이 너희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이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다른 이게 나무집에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고기나 떡을 가져와서 함께 먹고, 예전에 저희 시골에서는 매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여러 이게 집안의 어른들과 함께 온 가정의 조상들을 이게 함께 모아서 제사를 드리는 매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매사 때가 되면 이게 엄청나게 음식을 많이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랬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골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때만 이제 유일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사 때가 되면 친구들이 막 기다렸다가 고기를 먹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과연 그러할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잠깐 와서 그것을 이리저리 이야기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옆에 있던 디모데가 마침 와가지고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자기는 급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히 이곳에 다시 와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교육할 때니까 그때까지만 이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보다 일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돌아보고 하는데 그 교회들도 여기저기서 막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처리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많은 사람들이 금욕주의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15절 후반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힘 있는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마치 미혹되어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잘못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자기가 마치 잘난 것처럼,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목사도 개인의 의견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교회를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거짓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회자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생기고 나면 이게 욕심이 생기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자꾸만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면 이 교회 건물을 팔아서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외국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목회자를 바르게 그 교회를 세우는 것도 참으로 복이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둥의 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임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이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 있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찬란하고 아무리 십자가가 화려하고 아무리 건물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바탕은 진리와 기둥,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하지 말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것은 사이비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 것이든지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체질에 따라서 약초가 있고 독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독초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이 독초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약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용없는 풀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든지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감사함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아멘으로 받으시고 사용하시며 먹으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양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전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떤 일들이든지 행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